친구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도피성이 뭔지 아는 사람? 도피성. 먼저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뜻과 의미를 알아볼 거예요. 자, 도피성. 오늘 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명령했던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여라. 이곳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복수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친구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다니 무섭죠? 사람이 죽다니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그것은 여호수아서 전에 나오는 신명기서 알죠? 신명기서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장 5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나온 글씨 보고 시작. 신명기 19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어떤 사람이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베러 친구와 함께 갔어요.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나무를 베서 장작을 만들려고, 여기 장작들을 만들려고. 벌목은 나무를 베는 일이에요. 친한 친구하고 같이 이제 벌목을 하러 나무를 베러 갔는데 그 나무를 베다가 일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자, 이 도끼가 있죠. 도끼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앞에 이게 뭐예요? 도끼날이죠. 여기 밑에 이게 뭐라고요? 도끼자루라 불러요. 친구가 그냥 옆에 친구가 있고 전사님이 이렇게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에서 여기 날이 이 자루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뽕 빠져서 뽕 해서 날아가서 딴 데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하필이면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아버렸어요. 그 날에. 그래서 그 친구가 치료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 이 치료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친구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던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친구를 죽였어요? 아니죠. 이게 사고였죠. 여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친구가 맞은 거예요. 도끼 잘못이에요? 도끼 잘못이에요. 근데 어쨌든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도끼질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어쨌든 날아가서 그 친구가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냥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친구가 맞았는데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도끼를 휘두르던 그 친구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친구를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실수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본인도 똑같이 그 눈을 상하게 해야 됐어요. 그러면 친구를 죽였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인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이 법대로면 똑같이 자기도 죽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도피성이란 곳이에요. 도피성.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지도자한테, 장로들에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받아들여지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복수하려고 이렇게 죽은 친구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가족이 와서 친구를 내어달라고 해도, 살인자를 내어달라 해도 도피성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온 이 친구는, 이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됐을까요?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 말씀 본문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 아멘. 사람들 앞에서 먼저 재판을 받아서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통과하면 정말 실수로 죽였다는 걸 인정되면 이제 도피성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집도 내어주고 일할 곳도 주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만약 대제사장이 도피성에서 머문 지 1년 만에 죽었다. 그러면 1년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만에 죽으면 1년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30년 동안 안 죽으면 30년 동안 그 마을에 그 도피성에 살아야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 시간 왜 도피성에 관해서 알아본 걸까요? 왜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본 걸까요? 왜 도피성이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어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이 도피성 이야기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가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죠. 죄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친구들 마음속에 아무리 실수라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과 우리와 같다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전도사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어요? 죄의 씨가 있었죠. 죄의 씨. 누가 죄의 씨였어요? 죄의 시작. 아담과 하하.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죽음이 자손인 우리에게 이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죽음은 죄의 결과.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아무리 원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였죠. 무엇이 되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죄인,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치 않았다고 해도 죽음이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도피성을 누가 지었어요? 오늘 말씀에
누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라고 그 죄를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인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해요. 친구들도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처럼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시나요? 죄인이란 거 알아요? 인정하세요. 죄인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친구들,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 죄인처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요 라는 간절한 고백이 친구들 가운데 있어야 해요. 친구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길 바래요.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길 바래요. 하나님께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이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다 필요해요. 친구들, 또 도피성 말씀에 누가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 기억해요? 친구들,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어떻게 됐었어요? 나갈 수 있었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 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그러면 대제사장이 뜻하는 것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씻김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간절한 고백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모인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모습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음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길